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새해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전에 그 율법주의적인 시대가 이제 종식되어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허들, 장벽, 바로 그게 사망이고 죄에 대한 문제. 이 죄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장벽을 허무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를 제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돕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에 매여서 혹시나 살아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부활하여 성천하고 있는 그 예수님만 묵상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나는 영생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만 그냥 목매어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열어제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야. 그걸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아 이제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시대는 무엇하는 시대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가 열자마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지난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발은 성령에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결국은 돈 하다가 끝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그걸 이해하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발 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그쳐도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여러분,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려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죽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칠한 복음처럼 바깥으로는 번듯하게 살아있는 멋진 장소같이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본문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성령 세례 받은 그들, 복음으로 생명력 있게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들은 맡기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그와 같은 고민.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단마귀로부터 당했던 그 세 가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죽은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령 받아서 바뀌어도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 일마다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삶의 족적들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도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족적들이, 우리가 밟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비록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향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족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힘썼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일체의 그런 사심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누구 하나 물질의 유혹을 받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문 14절 15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위기에 덮일까 바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대표적인 사역이 프리칭하시고 티칭하시고 힐링하셨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생명력 있는 복음,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연약하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긍휼히 여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켰던 사건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되는 인생의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사람 살고 영혼 구원하여 생명력 있는 복음을 나누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생명력 있는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이 생명력 있는 복음과는 무관한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본문 13절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명력 있는 복음에 반하고 그 복음을 소유하고자 하고 그 복음으로 치유되고 자유를 얻는데, 그런데 이런 사도들과 이런 변화되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딱딱한 돌멩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종교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에 특심한 사람들, 우리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자유를 얻는데 꿈쩍을 안 한다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혹시 성전 맡은 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역사를 잘 아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런 생명력 있는 복음이 지금 왕성하게 역사하는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변화를 원하지 않았을까?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다르지만 많은 경우 이 종전에 보였던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그 성령의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직접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결코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던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 성령의 사역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회개하고 선물로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회개하기를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성령에 민감하고도 무시무시한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서도 회개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들이 이런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큰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팔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소유했던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걸 마치 다 팔아서 나누어야 되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다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물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령의 시대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 성령의 왕성한 사역 거의 초입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돈으로 망하는 것. 그럼 그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아닙니까? 평생을 목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좋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다가도 마지막 단계에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의 안녕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성령의 그 왕성한 활동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이유는 이 복음이 여러분 무식하고 가난하고 없어도 저렇게 없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력을 부어주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시나 성령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길을 걷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적으로 월등하고 가진 것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복음의 그 왕성한 활동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성령을 따라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그들만의 리그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여전히 성령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역할,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나는 그 성령의 사역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 상종하지 않는
성령과 구별되어 성령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종교주의자들, 소위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생명력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생명력 있는 복음과 동시에 능력 있는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평범하다 못해 수준 미달과 같이 보이는 그 사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없는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식하고 무지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기도의 영을 풍성하게 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이런 무지하고 이런 참 비상식적인 아무것 아닌 이 인간을 하나님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성전 맡은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냐고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영접지 않냐고 거부한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었어요. 영적인 교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인정치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다 거부했던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교만한 생각 때문에. 교만한 생각 때문에. 여전히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막아 제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겸손치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 있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었던 겁니다. 잡았던 겁니다.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본문 10절, 18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려는 그런 막 의지가,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그러니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당한, 시험 당한 사도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 19절 20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전하도록 다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열어제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꼭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참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경쟁, 밟고 밟는,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끌어내리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변에 그런 시기하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그를 향해서 얼마나 시기 질투 끌어내리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초연한 자세로 하나님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옥문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옥문이 우리의 발목을 착고와 같이 딱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꽉 사로잡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도록 옥문처럼 우리를 붙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루는 성령의 전된 존재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옥문을 열어 제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능력의 복음 전하는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복음이 나타날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도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 질투, 교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려움 또한 동시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옥문 속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가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도 우리 앞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과 회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은 거죠. 망하도록, 실패하도록 그냥 둔 것이 아니죠. 그를 살리시고 붙잡으셔서 생명의 그 능력의 말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참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한 안개와 같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이 능력의 복음 전하는 이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일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동시에 그걸 가지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몸의 가시를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체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이 능력의 복음을 받은 이후로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미문 올라가다가 만난 그 정말 안전뱅이에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 복음, 바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야말로 바로 일어서게 만들고 걷게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복음, 능력의 이름, 그걸 전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살린,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킨,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바꾸지 않을 그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다. 살리는 복음, 구하는 복음, 능력의 복음. 이 복음으로 여러분 남은 일주일 또 남은 우리의 2026년들도 살아내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시대에 이 생명력 있는 살리고 구원하는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